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와도 어떤 일을 당해도 만유의 주님이신 당신이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되는 줄 믿고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참 황당하고 큰 슬픔의 사건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홍범희 집사님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야만 하는 그런 슬픔의 사건을 만났었는데요. 너무나 큰 슬픔이고 충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 집사님 살아있을 때 말, 행동, 있던 자리 이런 거 생각하면 아이고 주여 하는 한숨이나 슬픔의 탄식밖에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한 주일을 보냈는데요. 집사님의 죽음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인생 짧구나. 인생 짧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평가되고 기억됩니다. 저도 우리 홍범희 집사님 보내드리는 고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홍범희 집사님을 돌아보았어요.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기억되고 있나. 제가 고별 설교에 나눈 것처럼 참 우리 집사님은 가족과 아내를 사랑했던 참 낭만파, 로맨티스트였다. 그리고 정말로 그 먼 곳에서도 둘루스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는 신실하고 주님 일에 열심을 내던 신앙인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참 잘해주던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참 유머러스하고 그래도 낙관적으로 고통을 즐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저한테 기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자기 나름의 기억을 갖고 그분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홍 집사님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자신도 죽게 될 텐데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교인들,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분명히 나도 평가되고 기억될 텐데 어떻게 평가되고 기억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평가되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기억되기보다는 좀 다르게 평가되고 기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13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우리가 다 죽어요. 죽을 때 믿음 갖고 죽느냐, 믿음 없이 죽느냐, 그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13절 보면 그들은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이방인, 이민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로 16절에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They were strangers and exiles on the earth. They are seeking a homeland. They desire a better country.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에서 평가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이민자였다. 그들은 홈랜드를 시킹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the better country를 desire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 나온 그 가나안 땅이 이민 생활하기 참 퍽퍽한 땅이었어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고 자기 것 뺏는 사람들이 있었고 항상 생명의 위협이 있는 참 가나안 땅이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어요. 미국 땅 같지 않고 저 동남아시아나 남미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향으로,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돌아갔어요. 왜? 거기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이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찾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자기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이민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였다. 그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다.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이고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논증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좋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구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모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살려줬어요. 왜?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이집트의 왕궁이 주는 그 풍요로움과 그 포화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면서 고난받고 수치를 당하고 광야에서 기름기 없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까지 가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선택하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라는 기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도 그 인생은 참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헐리우드에서 아마 개런티가 제일 높은 이 흑인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독일의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여기자가 첫 질문부터 굉장히 당돌하게 상대방을 자극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니거라고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이 대답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내가 당신을 인종차별했고, 내가 당신을 모욕했고, 당신을 비하하는 니거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괜찮을 수 있습니까? 당신 위선자 아닙니까? 그러자 모건 프리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당신을 멍청이 같은 독일 암캐, 이게 독일에서 여자를 가장 비하해서 부르는 멍청이 같은 독일 암캐라고 부른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자 여기자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에게 이 말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자 모건 프리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를 니그로라고 부르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관심을 끊어버림으로, 당신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끊어버림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내게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모건 프리만의 삶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연예인들 뒤에서 댓글로 얼마나 비하하고 욕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속이 뒤집히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욕한다 해도 내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말려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고 상대방과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내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상처를 받는 건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건 프리만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말려 들어갈 것인가, 말려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짙게 내버려 둘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도 이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온갖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해도 내가 말려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내가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받고 섭섭하고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에게 말려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있다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 정말로 지저대는 소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저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에는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만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싸우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좋지 않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예배에 자주 나오는 사람, 무슨 직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더 좋은 것은 알아요. 그죠?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친절한 말을 해주는 거. 예배 나올 때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상 쓰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좀 온유한 얼굴로, 환한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요. 화가 나지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변명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사모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번 홍범희 집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큰 슬픔의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일이 많고 지치는 시간입니까? 그런데 장례식이 메리에테도 아니고 둘루스예요. 얼마나 추웠어요, 그날. 그 다음 날도 추웠잖아요. 8시예요. 일 끝나자마자 달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위로해주고 슬픔을 나눠주고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가고는 싶지만 몸이 따르지 않으니 나는 못 간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가고 싶은데 그래 가는 것이 옳으니까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 와서 위로해주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이분들은 그래도 마음에 사랑이 있구나, 정이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곽정수 집사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식사하면서 곽정수 집사님이 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어두운데 절망감 가운데 계속 울고 슬퍼할 수도 있는데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죽은 남편이 어떤 모습을 더 좋아할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계속 어두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절망하고 낙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할까? 아니면 이 슬픔과 어두운 마음과 낙담과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더 좋게 여기고 더 기뻐하실까? 무엇이 더 좋은 모습일까? 라고 생각이 들자, 그래,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알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선택할 수 없는 순간에라도 선택해 나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또 홍범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반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망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 같으면 뇌사 상태니까, 혹시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또 너무나 급작스럽기 때문에 좀 더 옆에다 지켜보기 위해서 그냥 병원에 며칠이고 더 두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텍사스의 어느 병원에서 병원이 이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의 보호자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뇌사 상태가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환자 보호자가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동의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생명유지장치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이 상대방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일반인의 마음이에요.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를 둔 일반인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살아날지 모르니까 더 두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뇌사 판정 상황에서 장기기증 이야기가 나왔고, 그 슬픈 상황에서 장기기를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범희 집사님이 살아있을 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곽정숙 집사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좋은 일 하기를 원했는데 뭐가 더 좋은 일이냐?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더 좋은 일이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기기증하겠다고 선택하자 병원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나는 슬프고, 나는 힘들고, 나는 아프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이런 믿음의 선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저 십자가 선택하는 삶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모하기도, 믿음의 선택을 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조금만 교회 봉사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던 일도 그만둬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의 선택은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잔소리하고 꾸중하고 오히려 비난해도 믿음의 선택은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6일에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였던 이문영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분이 고려대 교수직에서 9년 6개월 동안 해직을 당한 상태로 보냈고요. 그러니까는 교수 생활 30년 하는데 3분의 1을 해직 상태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3차례 걸쳐 이 감옥에 가서 4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이분은 1973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지하신문을 만드는 연구원들에게 월급 주지 말아라,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안 들어서 해직을 당했습니다. 1976년 유신헌법이 선포된 다음에, 긴급조치가 선포된 다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3.1 민주구국선언을 하죠. 김수환, 추기경, 함석헌 목사, 문익환 목사, 김대중, 윤보선,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3.1 민주구국선언을 합니다. 이문영 교수도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그러다가 풀려나서 1979년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 그 시위에 같이 참여했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거기에 휘말려서 23명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은, 이문영 교수는 20년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게 다 잘못됐다 그래서 2003년에 무죄 판결을 받고 얼마 전에 다시 다 이 보상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9년 6개월 해직 상태에서 보내고 얼마나 자식들이 직업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4년 6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어요.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회의원 자리를 주겠다고 제의를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어요. 장관 자리를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고위 관료가 되는 것을 마다하고 여전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무디게 하지 않았어요. 북한의 문제점을 항상 지적했고 진보 세력도 북한을 비판해야 된다. 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이분의 제자 중 하나가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힘든 고초를 겪으셨는데 정말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는데 선생님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익도 하나도 얻지 못하셨고 민주화된 그런 결과의 열매도 따먹지 못하셨는데 혹시 지나온 삶이 후회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문영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겐 희생이라는 쾌락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힘들지 않았다. 나에게는 희생, sacrifice라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해직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간 그 희생을, 그 고난을 즐거움, 쾌락이라고 해석하고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딘 거예요. 우리는 희생과 고난, 이것을 그저 악한 것, 나쁜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희생과 고난을, 섬김을 더 좋은 것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수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상해 준다라고 할 때 그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고 사람이 주는 보상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목회하시던 성결교회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항상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분은 더 나은 본향만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하며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런 선택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고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봉사를 선택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 집안에서도 와이프가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애들한테 시켜. 왜 나한테 시켜? 이렇게 하기 십상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도 좀 뭔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왜 젊은 사람들로 봤는데 나 시켜?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이 섬기는 거 선택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이 섭섭하게 하면 잘하는 일도 그만두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더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거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던 자,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 평가받고 그렇게 기억되고 기록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죽으면 그렇게 평가되고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저 슬퍼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미움을 간직할 것이냐, 봉사할 것이냐, 희생을 피할 것이냐, 날마다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지금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것 선택하며 날마다 살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주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의 발걸음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아빠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곽정숙 집사님, 우리 나리 자매님, 그 유가족 가운데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연통과 그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